기쁜 소식 전하는 바오로딸.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의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헤링 신부님의 대표작으로 가톨릭 윤리신학 전반을 다룬 대작 자유와 충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저술하신 책으로 윤리신학이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돕는 신학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도록 돕는 서적입니다. 작물 같은 자유, 선물로서의 자유. 신약 성경이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묘사한 부분에도 인간 의지의 형상적 자유는 빠지지 않고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도 자유라는 이름에 참으로 부합하는 유일한 자유, 곧 하느님께로부터 오고 그분께 되돌아가는 자유가 죄인에게는 없다. 죄인은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할 자유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회개를 위한 하느님 은총의 선물은 결코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죄인은 예속 상태에 있다. 그는 자신에게 올바른 자유가 없음을 체험한다. 그런데도 죄를 지은 사람은 여전히 그 자신이다. 그는 자아가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을 거스르는 행보를 한다. 그러나 죄를 짓는 사람은 역시 다른 이가 아니고 그 자신이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비참함이다. 곧 죄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다.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있다. 죄를 짓는 사람도 선을 아는 자유, 정당하고 거룩한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에게 이방인일 뿐이다. 죄악의 세력이 무엇이든 그 세력은 죄인 안에 있고 그는 자기 죄에 대한 갚음을 해야 한다. 그가 죄를 짓는 한 그의 자유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거부하면서 이기적으로 작용한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자유가 하느님께 대한 응답으로 사용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하느님의 선물인 참된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도둑맞은 상태가 되어 잘못 사용된다. 원수의 노예 상태에서 사랑의 나라로.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당신의 절대적 자유로서 당신을 모욕한 이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써 참된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 그 자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당신 자신을 바치신 자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방식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유다. 이 자유의 기초는 사랑이신 하느님께 대한 믿음, 아버지께서 가지신 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분께 대한 믿음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그분은 당신 자유에 우리를 초대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당신과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죄인들의 병은 깊다. 죄인들은 하느님께서 자신의 자율성을 위협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특히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당할까 염려하며 끊임없이 이웃과 갈등을 빚는다. 법의 노예 상태나 탈법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중심주의적 실존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된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하느님의 선물로 보게 되고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존재임을 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구원의 연대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우리 마음과 정신,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께 응답할 때 그 회개와 해방이 일어난다. 이웃과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될 때 새로운 자유 또한 얻게 된다. 생생한 믿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감사의 기억을 불러온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헛된 꿈이 아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과 새 법, 곧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법을 주실 것이라는 구약의 약속은 실현되었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믿는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새 언약과 새 법은 태초부터 우리를 묶고 해방시키는 계명임을 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은 새롭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주어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제 이것은 믿음과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특별한 선물이다. 회개와 해방은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하나의 계명으로만이 아니라 종말론적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해방의 선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사랑의 선물이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서로를 위협이 아니라 선물로 인식하고 명예롭게 할 때 우리는 적의 예속에서 해방되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를 위하여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전망에서 우리는 인권에 관한 사안과 그리스도인 자유에 관한 사안을 다르게 본다. 신앙인은 권리를 서로를 위한 선으로 이해한다. 자유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인간 공동체와 사회에서 법 없이는 자유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위대한 선물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상호 사랑의 법을 이해할 때에만 모든 법과 모든 권리, 모든 자유를 진정한 그리스도교적 전망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적 자유는 단순히 객관적 윤리규범, 그것이 중요한 규범이라 하더라도 준수한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속력 있는 윤리규범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유요, 목적인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인격 구조 그 자체를 표현한다. 인간보다 하위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 안에서의 관점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의미 있다. 우리는 우리보다 하위에 있는 사물들과 구조들을 우리가 가장 좋아한다고 여기는 대로 변형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주인이지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인격의 유일한 근본 구조는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요, 한계 없는 사랑이다. 따라서 죄와 노예 상태는 최소한의 사랑 또는 가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랑의 수준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수준이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일 것이다. 그리 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웃을 위한 우리 사랑이 바로 우리 자유의 수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서로와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갈라티아인들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그리스도적 자유의 복음은 이렇다. 그들이 불림받은 자유의 의미와 목적은 사랑이다. 자유의 진정한 본질과 목적은 제자들 간의 상호 사랑에서 볼 수 있다. 선물과 법으로서의 사랑은 이타적 사랑으로 요약된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자유의 완전한 법이다. 진심으로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라. 창조적 자유와 충실의 육화인 교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은 자유와 충실을 통해서이고 교회는 그 자유와 충실을 더욱 훌륭하게 육화시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나아가 육화 그 자체가 되도록 불림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나는 기쁨을 느낀다. 교회가 충실과 해방의 과거 역사에 대한 감사의 제를 지낼 수 있을 때, 또한 과거의 실수와 성취를 하느님의 쇄신하는 권능에 대한 감사의 정신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 때, 나아가서 현재의 기회를 충실과 창조성의 응답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종말론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성령께 열려있는 교회는 도전하는 예언자적 목소리와 교회 고유의 예언자적 소명 양편 모두에 같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예언자들의 목소리에 스스로를 개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참된 해방과 거짓 해방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말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자유는 육화되어야 한다. 창조적 자유와 충실은 교회의 모든 구조 안에서 모든 비전과 전례를 포함한 모든 가르침 안에서 살을 입어야 한다. 나는 여기에서 신학이 져야 할 심각한 책임을 본다. 곧 교회 안의 모든 자원을 가동해서 하느님의 백성이 이러한 비전을 현실화하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일이다. 기쁜 소식 전